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으로 읽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로마서 9장 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라 엘렉시온 소베라나 데 디오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 내 파이사노,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많은 프리빌레기오스,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특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를 배척했느냐? 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질문, 꾸아트로 프레군타스입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럼 이제 수포로 돌아간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스피너 성경에 보니까 No digamos que la palabra de Dios ha fracasado.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거기에는 그럼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일단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관계가 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선택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에켄플로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두 자녀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스페인어 성경에는 hijos naturales 그랬습니다. 자연 자녀라는 거예요. 자연.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그랬습니다. hijos de la promesa.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기 그럼 육신의 자녀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지금 상징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되고 선택을 받은 자녀. 누구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두 자녀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레베카와 결혼해서 낳은 쌍둥이 자녀가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미워했다는 말은 정말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프레데스티나도 됐다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선택의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내 뜻대로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내 의지로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이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은혜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은 사기꾼 같은 아주 머리 굴리는 그런 나쁜 놈인데, 그거보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에서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그게 그 자체가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인후스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닝구나 마네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냥 쉬운 예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식이 없는데 선한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도 상속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 입양을 해야 되겠다, 아놉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양자 한 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원장님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많은 웨르파노스 고아원들 중에서 한 아이를 선택해서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속자 에레데로가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양자로 선택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다른 고아애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니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네. 아니 왜 쟤를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이 그게 불의한 행동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예입니다. 또 한 가지 반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 불합리하신 게 아니냐.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다 받게끔 하시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면 다 구원을 못 받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쉬운 예입니다. 이논다시온이 있었습니다.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이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다 빠져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사람을 건져냅니다. 다 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못 건지는 거야. 그런데 못 건진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건지고 나는 못 건졌느냐. 그거 불합리하다. 그 구조대가 왜 왔어? 그냥 오지도 말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모세와 아론 두 인물을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트라스폰도 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사건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걸리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왜 구원해낸 거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다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모세도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인도하는 자기의 동족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이 백성들 정말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푸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하셨다면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심,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이나 선택이나 은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미세리코르디아 데 디오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 elección no depende del deseo ni del esfuerzo humano, sino de la misericordia de Dios.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집트의 왕 파라온, 이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집트의 왕 바로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악역을 감당한 겁니다. 악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엔두레스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닙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계속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가지고 완악해서 내 의에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쪽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인간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삐뚤어진 인간의 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 소베라니 압솔루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이 있느냐? 불의가 없다. Dios es absolutamente justo.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혹은 예정에 대한 교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거다, 이렇게 항변할 거다, 이런 변론을 제기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럼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면 구원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데 왜 나를 반박하냐? 왜 나를 벌하시냐? 사랑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내가 심판까지 받아야 된다. 이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20절인데, 20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까지 대답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직선적으로 쏘아붙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거야. 네 주제 파악을 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끄리아뚜라야. 너는 지음받은 자야. 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네가 문제 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있느냐? 없어. Shut up. 따셨대. 라보가 그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파라볼라, 무슨 비유를 듭니까? 엘 알파레로, 엘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고 있죠.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흙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아마싸 해가지고 진흙을 잘 반죽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그릇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크게 만들고 어떤 거는 좀 작게 만들고 어떤 거는 아주 비싸게 귀하게 쓰이도록 만들고 어떤 거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것으로 싼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밖에서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건 집 안에서 쓰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죽은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의도, 토기장이의 목적, 토기장이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이게 토기장의 마음. 토기장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대레초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아르티스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술가가 그 그림이 그 예술가한테 왜 그림을 이따위로 그렸냐? 왜 나를 요 모양으로 그렸냐? 왜 나에게 색깔을 이렇게 이런 색깔을 덧입혔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우리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짓밟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까나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틀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주권을 불이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시도록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 유일한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그릇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냐, 뭐라고 반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코리아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 동아시아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르헨티나에 이민 와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두 군데 성경을 씻다라는 겁니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 호세아의 그 부인이 유명하죠. 창녀 출신, 아주 품행이 좋지 못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원래 품행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셔가지고 호세아가 그 더러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딴 남자랑 만나. 그런데 어쨌든 호세아와의 관계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마지막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요렇게 지어라 하면서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노에스 미 뿌에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야, 바람 피고 그랬지만, 집을 지금 나가 살지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 집으로 나가서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호세아의 글. 또 하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 남은 자, 솔로 엘 레마넨테 세라살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모두 다 누구처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예언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유태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만 구원받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삼고 따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30절에서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의가 뭐냐? 예수를 믿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테마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엘 후스토 세라 살보 포르라페. 그거예요. 마지막 33절 끝에도 마찬가지죠. 그를 믿는 자,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고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런 적 있었습니까? 그 첫사랑, 첫 감격, 글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닫고 느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게 오래 하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No será defraudado.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